요한복음 15장은 열매자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신비적 연합,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 맺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으며,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 열매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에 이렇게 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또 고귀한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삶의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진리가 사랑 안에 담겨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담겨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죠. 한국 기독교가 세계 중에서 가장 분파가 많다고 하잖아요. 나는 타협이 없어. 진리에 대한 타협 이런 걸 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이 분파, 종파, 다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많은 파를 보면서 아주 우스워한다고 그러죠. 그게 진리냐 사랑이냐, 진리는 다 하나라고 하면서 그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일이 열매를 맺는 일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캐릭터고 우리의 옛성품이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 핍박을 이기면 열매를 맺는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어제 본문에 세상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마귀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발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등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핍박,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단의 그런 핍박,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사단의 그런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움받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협조하고 마귀에게 협조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긍휼히 기꺼이 사랑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2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종교적 이유, 신앙적 이유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일, 사단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단의 이 핍박,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15장 열매에 맺는 3가지 이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3가지 비결은 15장의 이 열매장 사이에 있는 성령장입니다. 14장의 성령, 16장의 성령.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인 되심이 어떻게 가능해서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죠.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읽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알아지는 책입니다. 연구한 다음에 아는 책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는 책입니다. 이런 내적인 이해와 내적 증거와 확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오셨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탁 알아지는 순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이 온전히 내 주인 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린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증거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심어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그 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랑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죠. 원죄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부담을 주십니다.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또 부담이 되는 거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탓을 하죠. 다른 사람 탓.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숙연해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내 잘못을 알고 깨달아지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이 속사람 사역이에요. 성령의 내적 증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주인 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맺게 하는 속사람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열매, 이게요 참 귀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핍박 열매죠. 핍박을 이기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시나고그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이고 근간입니다. 두 사람 이상 유대인이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유대교 구약에 이 회당에서의 출교는 사회적 매장이고 사회적 바람막이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이 명예살인과 같은 겁니다. 또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잘못된 열심,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이 종교적인 일로 구약의 일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죽이는 일, 박해하는 일. 그게 1세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세의 가장 큰 암흑의 역사, 이 십자군 원정도, 또 제국주의도 참 많은 일면 진리를 가장한 이 사단에 속았던 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당연하고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핍박, 미움, 두려움을 이겨내면 열매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시면 참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입장은 더 애가 타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아이들이 길을 헤매고 저 길로 가면 이 어려움이 있고 낭떠러지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갈팡질팡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우리 영화로 볼 때 이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 안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영화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굴뚝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다 예수님이 안 찾아오셔도 됐죠. 그냥 말씀 한마디면 사단의 권세는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주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신뢰예요, 신뢰. 나를 얼마나 믿고 나의 기대에 대하여 나를 믿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말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국 하나님은 친구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기독교는 율법적인 종교일 수가 없고 종교일 수가 없고 인격이라는 관계라는 이런 단어 이상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좀 짓궂은 것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너 두고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할까? 나를 신뢰할까? 내가 했던 말을 믿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까? 이거를 세상적인 말로 하면 외사랑, 짝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이 창세 이래로 계속 찾고 계신다. 뭐 이런 것만 좀 우리가 묵상이 되고 알아지면 우리의 신앙은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드려지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핍박 열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죠.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1세기 이후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 공포를 참았을까? 놀랍습니다. 전동톱으로 그냥 한순간에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이 톱으로 썰려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못 견디게 아플까? 횃불로 태워지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사자밥이 돼서 이 씹혀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근데 그것이 참아지고 이겨지는 이유,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독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일과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성령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령은 무엇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은 무엇이고 왜 두려움과 사랑과 열매가 다를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정말 제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보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순교자가 나와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기쁘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성공, 또 기득권 내려놓고 선교지 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섬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교회. 전 단순히 여기 와서 치유받고 뭐 방언하고 귀신 쫓고 뭐 그 정도의 성령을 기대하는 교회를 보고 싶진 않아요. 그건 물론 나타나죠. 그렇지만 인생을 엎어놓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교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는 교회.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정말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자꾸만 기대하게 돼요. 왜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랐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뭐 제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목사도 아니고 이 경기도에 조그만 지역에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목사인데 뭐 대한민국 뭐 교회를 운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정말 열매 맺는 교회를 보고 싶으냐? 저에게도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과 꿈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농작의 법칙에 충실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많이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이제 50, 앞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 될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요 참 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엎어놓게 하시고 또 하나 사도행전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기에 뭐 없지만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기회를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게 알아지면요. 1세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소리 없이 죽는 것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내 인생의 근본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전적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핍박이 있고 핍박을 이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예수님은 시장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예수님은 그 온 갈릴리 이 예루살렘을 걸어서 다녔는데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그냥 하염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 보면서 하나님 참 안타까워하시겠구나. 여러분 과감해야 됩니다. 그 과감함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다. 이게 있으면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지금 죽어도 정말 감사하다. 왜요?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신 게 깨달아지면 지금 죽어도 감사. 어떻게 죽어도 감사. 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 뒤바꿈이에요. 그래야 핍박을 이깁니다. 이
세상 그리고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원인이 3절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도 얘기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 모른다.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또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또 다른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놓으시니 이겨지고 담대해지고 열매를 맺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성령 받은 이성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근데 구조적인 한계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사회 구조, 회사의 룰을 바꾸는 거 쉽지 않은 것처럼 거대한 이 중세 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되었고 또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했고 또 요한 웨슬리 때도 그랬고 또 하영준 목사님 통해서 교회의 내구연화는 30년이다. 한 세대다. 다음 세대 가면 반드시 변한다. 교회도 구조가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 교회 딱 30년, 불같이 30년 딱 쓰임 받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주고 목숨 걸어야죠. 이제는 좌회전 우회전 이거 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왠지 직진이죠. 직진. 다른 거 구할 것도 없고 다른 거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 뒤집어지는 일들을 보고 싶다. 삶을 엎어놓는 일을 보고 싶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26절에 설명이 있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함께 이 대언, 증언, 또 변호, 위로, 상담을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인간 측에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선 이분은 중보의 일을, 우리를 하나님께 설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알리시고 관역해 하시는 바로 그 중재자이십니다. 진리의 영.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면 작은 이익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거 아닌 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공급의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적인 찔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내적 증거. 그래서 성령이여, 기독교에는 한마디 정하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 이후는 성령이에요. 메시아의 영이에요. 메시아의 영. 주권자. 여러분, 연말 연초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이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존재인 것이 깨달아져서 어떠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 내게 부어진 새 생명과 권세가 어떤 것이 성령으로 알아지는 삶, 반드시 변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면 이게요, 착 성령으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람 살리지 말라고 해도, 말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영이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야 시행착오를 많이 하겠지만 성품과 능력이 계속 변화되고 다루어지면서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메시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그것을 깊이 은혜를 구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목요일 치유 집회하는 게 병 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가. 성령이 초대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한 사람이 와도 돼요. 두 사람이 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자기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존재를 드리는 사람이 생기는 일. 오늘 그런 날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